오늘 저는 시편 20편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는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 나에게 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환난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안 사도 바울, 환난이 소망을 주는 통로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0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는 환난 당할 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세대적 환난, 또 시대적 환난, 또 개인의 환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자, 첫째로 다윗은 환난을 당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야곱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환난 당할 때 성소에 들어가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의뢰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환난이란 차라는 단어 속에는 이 고통받다, 또 역경을 당하다, 환난을 당하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다가오는 고통, 또 내지는 역경, 이것을 환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진짜 많은 환난을 당하거든요. 어때 애매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공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그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으로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어떤 때는 사울을 근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께 벗어나게 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에 대해서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곱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성소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이 더 많이 꼬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이 문제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환난에서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환난이란 이 말은 대적이란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사실은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의 이 군대 힘으로는 절대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적자의 공격을 막아주실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는, 대적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절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의 세력을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크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관자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그가 살면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때마다 다윗은 그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그 환난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이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이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의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데려가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할 때 절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렵거나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성전에 나가서 다윗처럼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쳐서 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당시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큰 군대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가 대적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이 대적을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물칠 수가 있고 그들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을 당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모든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의 정사와 건사와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렸으니 너는 절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의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에게 내가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요. 내가 이 홍해를 가는 걸 보라. 내가 요단강을 가는 걸 보라. 일을 행하시는 야에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게 하고 그들이 싸워서 몰살하게 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하서 2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적군을 치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가 승리의 열쇠임을 절대 믿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질병으로 환난을 당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문제로 환난을 당할 때, 아니 마귀의 참소로 환난을 당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 2절로 3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는 어디에다 세웠어요?
자, 시온성, 다윗이 거하고 있는 시온성에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이 성소예요. 근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 자, 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자, 이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쉬면 그곳에서 쉬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계속 체험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사방으로 둘러살피시사 12지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그럼 시온은 어디일까요? 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성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시온산, 다시 말해서 이곳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성소에 임재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그들을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즉 성소의 신앙과 시온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성소의 신앙과 시온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잘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만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크게 한번 아멘하고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거룩한 곳은 거룩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 말이기도 하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굉장히 이제 두려웠죠. 무거워지죠. 자, 우리 에스겔서 4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소를 지을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 준비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절대 그 모습으로 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방법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짐승도 잡았죠. 피를 의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양발의 한 발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한쪽 발에는 끈을 달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백성들은 밖에서 엎드려 다 납작 엎드려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막 주위로 다 엎드려 기도할 때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방울소리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방울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방울소리가 멈췄어.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꺼내와? 만약에 그 사람을 꺼내러 갔다가 그 사람도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한 발에 묶여있던 그 끈을 가지고 시체를 끄집어 당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의지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위로부터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제요, 두 번째는 번제다 그래요. 여러분, 소제가 뭐예요? 소제라는 것은요, 봉헌물, 다시 말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봉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흠없는 희생, 동물을 잡은 후에 피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짐승의 살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바치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짐께 나갈 때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가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를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짓 명세하지 않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란 영적으로 준비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로 5절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요 굉장히 예배 회복이 느려요. 독감 바이러스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이런 이 여파로 말미암아 활동 반경의 제약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회복이 참 더디 진행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환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 큰 갈등의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어요. 근데 말이죠, 이 환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트럼프가 해결합니까? 푸틴이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오직 이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한 곳에 모였으니 우리가 그들을 치기에 좋은 기회다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 이때 백성들은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렸다. 자, 소제와 번제 더불어서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겠다, 놀라 자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번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소리, 우레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가끔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이러다 보면 저 멀리서 아주 구름이 있는데 번쩍 하다가 2, 3초 뒤에 오르렁 쾅쾅 그러면은 저 멀리 있구나. 번개가 멀리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요 갑자기 번쩍 하더니 빡 그래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정말 혼비백산하죠. 이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동시에 막 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끌어서 전쟁의 혼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빼앗겼던 땅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치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멘 하면 하실까요? 우리가 뭐 환난 당하면 주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행할 능력을 갖추시고 언제 부를까, 언제 기도하지, 언제 주님을 찾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블레셋에서 막아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큰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